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1년, 지난해까지 합치면 2년째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단장하라, 준비하라, 새롭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단장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자, 무장하자. 그래서 이겨내고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한낮 온도는 무려 29도, 30도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오이를 키우면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신 우리 윤하는 집사님 네 분, 너무 덥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지금 박윤환 장로님 아파 계시는데 그 닭장에서 우리 이민 집사님 또 혼자 닭을 또 키우시는데 그 닭장도 얼마나 덥겠어요? 집사님 덥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외에 농사를 지시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김희연 집사님 또 일부 예배 시간에 또 열심히 잔디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다 깎고 계시더라고요. 더우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워져 가고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아프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이 날씨로 인해서 아파버리고 지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습해지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짜증내시면서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흐트러지고 깨지고 엉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새로워지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더위에서 승리하고 짜증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남 지방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맡아서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 후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명예 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또 이렇게 교회를 잠시 비우며 또 수련회를 가고 은혜를 받고 올 수가 있었지요. 지난 그 2박 3일간의 그 경기남 지방의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목포, 저 신안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 그리고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 그리고 이판일 장로님의 순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임자 진리교회, 그리고 12사도, 우리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의 순례길을 다니면서 저의 신앙을 많이 돌아보며 참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련회 기간 가장 먼저 첫째 날 도착한 곳은요, 쭉 차를 타고 내려가서 목포. 여러분 목포 다녀오신 분 계시죠? 멀더라고요. 꽤 멀어요. 딱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목포에 가서 이제 북교동교회를 갔는데, 북교동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교회예요. 북교동 성결교회.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북교동 교회입니다. 그 북교동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겠죠.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은 물론이요, 다른 교단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냥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이성복 목사님. 그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 바로 북교동 교회예요.
이성모 목사님이 북교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발굴했던 믿음의 인재, 신앙의 인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1900년 초반 그 당시에 여성이 신학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문화적,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도 여자 목사님이 배출되고 여자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900년대 초반에 여성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성복 목사님 딱 알아보고 문중경 전사님을,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문중경 집사님을 이제 신학교에, 경성 신학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입학시키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 후에 문중경 전사님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공부를 마친 우리 전사님이 전라도 그 증도를 비롯한 수많은 섬들, 그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안군에 섬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아유, 정답 엄청 많아요. 천사의 섬이라고 하면 천사의 섬. 1004개가 있대요, 섬이. 1005개가 되면 놀라실래나요? 1004는 별로 놀라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안군에 천사의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섬, 그 증도를 비롯한 그 수많은 섬에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그 외지에, 그 먼 곳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딱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정말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 열정을 위해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그 신안군 일대의 증도를 비롯한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10몇 개. 또 오늘 1부 예배 때는 500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몇 개, 또 몇 개가 1004개. 좀 많이 나가시는데요. 500개도 많다고 했는데 1004개씩이나, 천사의 섬 하나하나 다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이 자그마치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100개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00개의 교회지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일까요? 우리 은강교회 34년 전에 이 남풍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의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인력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려 문중경 전사님이 그 신안군 일대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그 여성의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고무신을 신고 그 섬과 섬 사이에 옛날에는 막 배 타고 다녀야 됐고 통통배, 돛담배를 타고 다녀야 됐고 물이 빠졌을 때 들어왔을 때 하루에 막 2번밖에 없는 그 물길, 물이 빠지면은 이 섬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무신을 신고 그 질퍽질퍽한 빠지는 그 갯벌을 지나서 섬과 섬 사이를 오고 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중경 전사님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녔던 이 열정은요, 우리가 도저히 어떠한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정말 대단한 복음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사모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500명이라는 1,500명. 평신도들 말고요. 전도를 받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 말고
문준경 전사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만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하며 평신도까지 합치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문준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1명 전도하기도 5명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1명, 5명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가냘픈 여성이 섬을 다니면서 자그마치 1,50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을 배출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평신도들을 배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도에 가면은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순교 기념관에 가면 문준경 전사님에 의해서 그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 사모님이 되신 분들, 이제 그리고 그 신안군 일대에 그 복음화가 됨으로써 얼마나 후손들도 많이 목회자가 배출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신 분들 그 순교 기념관에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참 자랑스럽게도 우리 경기남 지방에도요 그 지역 출신의 이름이 적힌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0년대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복음이 부릴 듯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때 특별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던 시기가 1990년대인지 몰라요. 그 1990년대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열정과 교회의 예배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큰 일을 감당했던 게 바로 예수전도단 그리고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 두 단체가 대학생들 선교를 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1990년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수장 총재를 맡았던 김준곤 목사님이 있어요. 김준곤 목사님. 그 김준곤 목사님이 바로 증도 출신 사람이에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직접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신앙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CCC 총재를 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먼저는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고요. 또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고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김준곤 목사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 굵직굵직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동원 목사님, 하윤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들이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인데 이 김준곤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이 있던지. 당시 증도를 비롯한 신안군 일대 섬사람들이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한 사람의 그 복음 전파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 일대에 90%의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사람들 그 증도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신안군 일대에는 많은 그 신안군 군민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100개의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보면은요 선결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선결교회, 좀 가다 보면 선결교회 얼마나 많은 선결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90%가 복음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준경 전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좌익의 세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살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준경 전사님이 그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살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준경 전사님은 이제 목포인민위원회에
좌익 세력이 이제 목포와 증도 뭐 섬들 그 일대를 다 장악했잖아요. 좌익 세력이, 공산당이. 그때 목포 인민위원회에 끌려간 거예요. 목포로. 증도에서 목포까지 이제 무트로 이제 끌려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목포를 수복하면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좌익 세력 공산당을 물리친 거죠. 그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섬마을, 증도를 비롯한 섬마을은 아직도 좌익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준경 전사님이 그 자유의 몸을 얻고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겠어요? 증도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그 땅에서 좌익 세력들에 있어 고통당하고 죽어갈 그 성도들, 신자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전사님 며칠만 참어. 며칠만 있으면 국군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복하면은 그때 들어가면 돼. 근데 문준경 전사님은요, 그 며칠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을 참지 못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영혼들이 지금 좌익 세력에 의해, 공산당에 의해 저 땅에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며칠을 여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저는 가야 돼요.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이 과연,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문준경 전사님이 과연 지금 증도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좌익 세력들을, 공산당을, 총칼을 들고 죽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 피운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비록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문준경 전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딱 한 가지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그들을 보고자,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단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요, 처참하게 인민군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 순교한, 처참하게 피살당했던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명이? 새끼 많이 깐 씨암탉. 이 갓나동무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야. 무슨 뜻이에요? 씨암탉,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죄목이었어요. 죄목. 그 죄목으로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 수련회 기간 2박 3일을 지내면서 북교동교회를 방문하고 증도의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수요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 일생, 사역, 삶,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짜맞춰져 가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그 순교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 임자 진리교회를 방문해서 이판일 장로님의 그 순교 이야기, 그 순교한 이판일 장로님의 가정의 내력을 보니까요, 순교한 그 장로님의 가정에서 이인재 목사님이 배출이 되고, 그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배출되고, 그 아들 목사님의 또 아들 목사님이 배출하고, 그 순교를 통해 신앙을 세웠던 그 믿음의 가문에 지금 4대에 걸쳐서 목사님이 배출되어지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또 12사도 12제자의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12제자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과연 나는 내가 그렇게 이판일 장로님, 문준경 전사님, 순교자들의 삶, 정말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아, 나도 목회자인데, 나도 목사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인데,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뭔가? 저들의 순교 신앙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어떠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순교, 희생, 이와 같은 단어들은 어쩌면 나와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단어가 돼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이판일 장로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교할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의 희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 또 그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 내가 죽어질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희생, 헌신, 순교 이런 단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꽃이 활짝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와 그 신앙을 이은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문준경 전사님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며 90%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출된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와 같은 희생, 헌신, 죽어짐,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나무 크로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명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고 교회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찬송가 436장. 이 찬송가 436장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뭐라고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먼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험하고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뒤따라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은 험합니다. 멉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각자 자신의 사명,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의 미랄이 될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미랄이 되셨고, 그 전에는 문준경 전사님이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되셨고, 그 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됐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차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수련의 기간, 우리 교역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수고가 얼마나 희생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2박 3일 동안 가는 거, 오는 거, 준비하는 거, 보험 드는 거, 먹는 거, 식사하는 거, 간식 먹고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예약하고 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다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임원 목사님들은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막 먹다가도 막 다음 거 진행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3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희생을 짓지 않는다면, 아무도 앞장서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 성질이 죽어지고, 그 십자가를 질 때,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을 하면서 어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가정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강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은강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은강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지고 낮아지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은강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은강교회가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은강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져야 될 사명,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져야 될 사명을 묵상하며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우리 은강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